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 물속에 빠지면 누군가를 구하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힘을 들여야 하고 또 죽음을 각오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을 애써서 건져 놓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탁 풀릴까요? 그런데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 가끔은 이런 속담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거의 죽을 뻔한 환자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에 폭언과 욕설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일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어떤 소방관이나 경찰관 분들이 구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분들께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했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의사분과 소방관분 또 경찰분들이 무언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좋은 반응만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구해주신 분께 명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사례금을 드리거나, 또 내 은인에게 나를 구해준 보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내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남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때로는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선한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좋은 반응, 예를 들어 칭찬과 격려, 또 감사함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말들을 듣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들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주방에서 또 선교회에서 각 모임에서 동산에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첫 번째는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후에 왜 낙심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결과는 나오겠지, 또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겠지. 우린 이렇게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한 좋은 반응들을 기대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바로 나오듯이 선을 행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반응이 오겠지, 바로 좋은 결과가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반응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밭에 씨앗을 뿌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오로지 그 씨앗의 열매만 자랄까요? 아닙니다. 잡초도 올라오고 벌레도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땅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그 밭에 잡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벌레가 꼬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도 농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잡초가 나고 벌레가 꼬인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나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을 행함의 일부인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잡초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난이나 어려움들도 사실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낙심하게 될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할까요? 매번 수천 명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쫓아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조롱하고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이나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결과나 상황, 반응을 보고 행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과 결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농부는 그 밭을 일구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확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앗을 뿌립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때로 몇 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밭을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밭은 늘 물을 주고 신경 써주고 돌보아 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뿌렸다고 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물을 주고 또 내일 되면 또 물을 주고 다음번에 또 물을 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가꾸어줘야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밭을 일구는 것처럼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야 할까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다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다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늘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셨고 무너진 제자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 번째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열매가 바로 맺히길 우리는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밭이든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밭의 주인이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열매가 얼마나 맺혔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라면 기뻐할 것이고 흉년이라면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경작을 맡은 농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실하게 묵묵하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주님의 것을 대신 가꾸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밭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경작했으니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으니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내가 선을 행했으니 열매가 맺혀져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결과가 돌아와야지.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열매가 자라든 자라지 않고 땅 속에 있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저 땅에 묻어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님들께서 저 먼 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들어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는 과정 중에 조선 사람에 의해서 성경책 하나만 건넨 채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을 건네받은 사람이 그걸 집 벽지로 사용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곳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선의 씨앗, 순교의 씨앗을 땅에 묻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녀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또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저 또한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게임 중독에 왕따를 당한 학생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도 너무 싫고 예수님도 싫고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욕들이 끊어지고 또 죄가 끊어지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또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결국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님의 장례식 이후에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도하시던 어머님들께서 결과만을 바라보고 당장의 열매만을 바랬다면 분명히 낙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뿌려진 씨앗을, 그 기도의 씨앗을 땅에 묻어두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분명히 거두게 될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두고 열매 맺는 때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열매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선을 행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